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높아지고 싶고 권세를 잡고 싶고 또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며 그렇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생각하면은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국민학교입니다. 제 시절은 국민학교 때 반장 선거를 하면 반장을 서로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애를 이름을 불러서 제를 시켜요. 반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밌는 결과는 나중에 아무도 걔를 안 뽑고 걔는 한 표밖에 안 나와요. 찍어준 애 아니면 자기만 썼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이후에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왜 내 이름을 불렀냐고. 내 이름을 왜 불렀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무엇인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것도 기대하지만 그러나 리더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래요.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요, 말할 수 없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생존의 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신드롬 또는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타이타닉이 뭐죠? 배예요. 침몰한 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다 보셨죠? 이렇게 한 영화 안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배에서?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이 빙산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쭉 가다가 부딪히고 나면 그것이 침몰해서 다 죽게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인데, 사람들이 뭔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나 모두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위험과 절망과 또는 죽음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타이타닉 신드롬이라고 또한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청년들한테 그와 같은 말을 했을 때 다 웃었어요.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는데, 삼성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을 하고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위기가 곧 다가온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콧방 뀌겠어요. 근데 지금은 말하면요 다 안다고 해요. 이제 다 알아요. 지금 그것을 심하게 느낀 사람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못 느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뭐가 위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는 젊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로 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고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참된 리더로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서야 할 때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사명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너희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성도의 착한 행실이 없으면 빛과 소금은 여러분 버려지는 소금이고 등경 밑에 두어서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나는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저 천국의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땅에서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며 그러한 중보자로 섰던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 영혼의 구원을 이끄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자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세상을 이끄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오늘 여러분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저기 감춰졌던 구석에 있던 성경책 찾아가지고 털털 먼지 털고 나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가보면은 다 이 성경책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갈 때 이제 다시 봐야겠네요.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요, 그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카노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그 목사님, 박희찬 목사님은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그때가 이제 60대 후반, 70대쯤 되셨을 텐데, 그때 신약을 한 300번, 구약을 한 150번, 200번 정도 읽을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신약을 100번 읽을 때는 알지 못하던 것을 200번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요, 저희가 보통 대학이 3학점 수업이 많거든요. 3학점 수업은 3시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보통 중간에 한 번 쉬어요. 한 번 쉬면은 이제 3학점이니까 3시간이니까 한 번 쉴 때 보통 10분에서 15분 줘요. 5분 줘, 빨리 갔다! 이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10분, 15분 동안에 학생들은 다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올 뿐만 아니라 자판기 가서 커피 뽑아 먹고, 그때 커피 자판기 100원 넣고, 그리고 또 걸음이 빠른 친구는요 1층 매장에 가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것이 메로나, 그때 메로나가 아주 큰 유행이에요. 그 메로나 하나 깨물어 먹고 들어오는 그때였는데, 다 들어와서 그 목사님 교수님을 보면요, 그
그 교수님은 그 10분, 15분 동안에 자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뭐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일치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오카노 목사님 같은 그러한 훌륭한 사역자를 길러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가지? 헌금 챙겨야지. 성경책 나 혼자 가나? 내가 한번 또 권유해 볼까? 아마 이런 갈등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이 여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이 헌금과 이 성경책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갈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께 인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너무나 많은 가운데 물질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런 것에 치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 선자가 지금 질문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과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가요, 율법상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양보다 비싸겠죠. 값어치가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서 정하는 제물 중에는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의 것을 드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요, 오늘 미가 선자는 그러한 1년 된 송아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너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 기름을 바치셨거든요.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외형적과도 어떤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반절 보세요. 심지어 하반절에는요, 내 허물을 위하여 뭘 드려요? 마다들을. 여러분, 과거에 이방 종교 가운데 몰록의 신에게 인신공양을 했대요. 그러한 이방이 있었어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을 찢고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할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는
굉장히 지극히 그들은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제사이고 예물인 것처럼 그렇게 보았지만 미가 선자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8절을 볼게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세상을 이끌 것인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은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정의를 행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의는요, 세상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의로움과 인간적인 선함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잖아요. 목사님, 아니 이순신장 같은 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로 막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잣대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떠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이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 기준 보세요. 인간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성웅 이순신은 아주 높이고 있지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누구 보듯이, 이또 히로부미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간 기준에 정답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은요,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이 못했는데, 그렇구나.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을 정의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며 행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공정함과 책임감, 그리고 세상의 법적인 어떠한 준수,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그걸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는 이 세상을 이끌고 이 세상의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정의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인자. 인자는 인애예요.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데 그 인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거룩한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를 사랑하는 것, 인애를 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을 이끄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기억나시죠?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잔 거 기억나세요? 지금 수연이가 어제부터 열이 나가지고 오늘 그래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은영 자매가 얼마나 밤새 고생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기억나시면 수연이가 누구죠? 민서 지민이 동생, 우리의 가연이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귀염둥이를 기억하시고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예배 잘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그 사랑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그걸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셨어요? 어릴 적 나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빠는 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엄마가 근데 또 말하게 되는데, 폭삭 슈퍼스타에서 거기 이름이 애순이잖아요. 애순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배역이 바뀌고 아이유가 이제 그 딸로, 그 딸이 뭐죠? 아이유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굉장히 힘들게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통차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통이 가시지 않고 약과 떨어지니까 또 놔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진통차를 또 놔줄까요? 병원에서? 아시네요. 지금 무통주사가 뭔지 모르시는 세대도 있어요. 여기는 권사님 세대 때 무통주사 없었죠? 없었어요? 김진문 집사님 그때부터 있었다니까. 이게 무통주사를 모르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놔줘요. 그리고 무통주사를 어디다 놔요? 네? 못 놔주는 거. 그러니까 한 번만 넣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척추에 놓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유가 극 중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하냐? 우리 엄마는 이런 무통주사도 없을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참고 나를 낳았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렇게 힘들어서 무통주사 맞았을 때 잠깐 편안했거든요. 근데 또 놔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놔줘야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여러분, 한 번밖에 안 놔줘요. 그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러한 주사도 없었을 때 나를 어떻게 낳았지?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그 장면에서 깊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삶을,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리더이듯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약하고 어렵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그들을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내가 정말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리더의 참된 본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앞장서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주님보다 앞에 서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나아갔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할 때 그들은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멈추면 그들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움직이실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 함께 멈추는 것, 바로 그것이 리더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리더라는 표현을 쓰지만 참된 리더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본분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라는 거예요. 300년을 무엇했을까요? 그럼 에녹을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에녹을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왜 에녹이 선지자입니까?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창을 던지는 자. 여러분 왜 창을 던져요? 저 궁창 위에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창을 던지면 그 궁창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쏟아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들 무드셀라 이름에 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고 나서 그는 일상의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예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와 조함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저렇게 살까? 아니 왜 허구한 날 아니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성만찬을 매 주일마다 할까? 하나님 말씀. 초대교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고 세상의 법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들을 살펴주고 이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쟁이 그런 소리 들어야 된다. 예수쟁이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오늘 이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리더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계도 리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세요. 여러분 직장의 리더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모든 처한 곳에서 여러분 다 리더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바로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이와 같이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세상을 이끄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또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